3년 전쯤 EBS에서 한 다큐를 봤습니다. 이 다큐는 장애를 가진 남편과 결혼한 아내, 이 부부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었는데요. 남편은 어릴 적에 의료사고를 당해서 이제 장애를 갖게 됐고, 남들보다 작은 키에 목발을 사용해서 움직였습니다. 이 부부는 한 시민단체에 인턴을 하면서 만나서 연애를 했고 결혼을 했습니다. 이 다큐 가운데에서 남편 되는 분이 결혼 전에 있었던 일을 하나 들려줬는데요. 그 내용이 참 인상 깊게 남았습니다. 부부는 서로 사랑하고 있었기에 남편의 장애가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남편 되는 분도 이미 자라면서 자신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을 많이 받았기에 문제 없었다고 합니다. 이 부부는 둘 다 내면이 건강하고 멋진 분들이었기에 장애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남자분이 신경 쓰이는 분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누구일까요? 네, 바로 사랑하는 여자친구의 부모님이었습니다. 그것 때문이었는지 남자분은 연애를 하던 시기에 여자친구의 집에 혼자 찾아가서 장인어른 될 분과 맥주를 마셨다고 합니다. 딸도 없이 혼자 와가지고 술을 마시는 남자가 의아해했는지 장인어른은 "그런데 오늘 너 왜 왔니?" 라고 물어봤습니다. 남자분은 조심스럽게 "장애를 가진 제가 누구누구랑 연애를 하는데 아버님은 괜찮으신가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실 수 있을까요? 이 이야기 속 아버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의아한 표정을 지으며 "그걸 왜 나한테 허락을 받아? 라고 대답했습니다. 오히려 "내 딸이 너랑 좋아서 만나고 사랑하고 연애하는 걸 왜 나한테 허락을 받니? 라고 되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장인어른은 자신에게 허락을 구할 필요가 없다며 대신 딱 하나만 약속해달라고 했습니다. 이 말인데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모두 당신의 딸이 잘못했다고 하더라도 너만큼은 잘못했다 얘기하지 말아달라 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나를 등져도 내 곁에 있어줄 사람, 바로 배우자 아닐까 싶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나를 향해 손가락질해도 내 옆을 지켜주는 배우자 또는 부모님의 존재가 있을 것입니다. 몸에 장애가 있든지 없든지 내 배우자가 세상 모두가 등져도 내 편이 되어준다면 세상을 살아가며 어떤 문제와 고민을 만나더라도 견뎌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몸도 건강하고 돈도 잘 벌고 외모도 완벽한 배우자인데 내 편은 하나도 안 들고 늘 사사건건 반대하고 나를 비난한다면 어떨까요? 쉽지 않은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그런데요, 아무리 세상 모두가 등져도 내 편이 되어주는 소중하고 중요한 배우자라 하더라도 인간이 근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공허함, 고립감까지 책임질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죄를 가지고 살아가는 인간의 마음속에 자리 잡은 어두운 그늘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어두운 그늘은 자식을 위해 목숨을 내어줄 수 있는 부모님도 또 인생의 반을 채워가는 배우자도 해결할 수 없는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곧 인간의 영역을 넘어서는 인간의 힘으로 어쩔 수 없는 고립감이 우리 삶에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곱은 이런 고립감 속에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야곱의 상황은 어떠합니까? 한마디로 도망자였습니다. 야곱은 장자의 축복을 빼앗기 위해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였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형 에서를 피해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고 있었습니다. 형 에서는 자신의 복을 빼앗아간 동생 야곱을 향해 분노를 품으며 그를 죽일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말이 좋아서 야곱이 삼촌 집으로 가서 아내를 구하는 곳으로 포장되었지만 도피 또는 망명을 한 것입니다. 야곱은 철저한 을의 상황으로 삼촌의 집을 향해 갔습니다. 형의 분노가 언제 식을지도 몰랐기 때문에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는 것도 기약 없는 일이었습니다. 만약
야곱이 언제든지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상황이었으면 외삼촌 라반이 이른바 갑질을 할 때 미련 없이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좋지 못한 상황이었기에 라반이 결혼으로 사기를 치고 품삯을 속일 때에도 제대로 따지지도 못하고 견뎌야만 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예를 기억해 보면요, 아버지의 장막을 떠나는 것은 대단한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을 지켜주는 사회적이고 경제적인 보호 없이 오직 맨몸으로 자신의 힘으로 모든 위협을 견뎌야만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 자신을 차별하면 차별당해야 했고요, 누군가 나를 괴롭히면 보복이 두려워서 함부로 복수할 수도 없는 것이 아버지의 집을 떠난 사람의 현실이었습니다. 그리고 야곱의 상태는 어떠합니까? 아버지의 장막이 있는 브엘세바를 떠나 삼촌이 있는 하란으로 가는 길 위에 있었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헤브론을 지나 베델까지 걷는 길은 약 100km 정도 되는 꽤 긴 거리였습니다. 걸어가면 며칠 걸리는 길을 야곱은 혼자 걸어갔습니다. 그 길에서 강도를 만날 수도 있었고요, 야생동물의 위협도 언제든지 있었던 시대입니다. 길 위에서 자신에게 도움을 내미는 손길마저 혹시 나를 해하려는 것은 아닐까 의심해야 하는 그 길을 혼자서 걸어갔습니다. 야곱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예측할 수 없는 위험한 상황 앞에서 심리적으로 위축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위축된 마음은 몸과 정신을 더욱 지치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우리 함께 창세기 28장 1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아멘. 정처 없이 길을 가던 야곱은 그곳이 어디인지도 몰랐는지 한 곳에 이르러 해가 지자 잠을 잘 준비를 합니다. 야곱은 자신이 지금 어디쯤에 있는지도 모른 채 두려운 마음으로 길을 걷고 있었을 것입니다. 차가운 돌을 가져다가 어딘지도 모를 장소에서 잠을 자는 야곱의 모습은 어떠했을까요? 아직 갈 길이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가 있던 베델 지역에서 바단 아람에 있는 하란의 삼촌의 집에 가기까지는 아직도 한 달 이상 걸리는 여정이 야곱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뒤를 돌아보면 자신을 죽이려는 형이 있었고, 앞을 보면 막막하게 남은 갈 길이 있었습니다. 지친 몸을 이끌고 길을 걷다 이제 누워 자려는 야곱은 세상 누구보다 고립된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처량하기도 하고 서러운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어떤 일이 일어날 줄 모르는 이 여정 때문에 누구보다 외롭고 고독한 마음을 품었을 것입니다. 자신을 아끼던 아버지와 자신을 사랑하던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낯선 땅으로 가는 여정, 그리고 제대로 마음 편히 잠도 못 자고 힘든 상황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런 고립을 겪어본 적 있나요? 아니면 삶의 순간순간 이런 고립을 느끼고 있는 분이 계신가요? 열심히 살아가고 주변에 좋은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때로 우리 삶에는 이런 고립과 외로움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베델에서 돌 베개를 베고 자는 야곱과 같기 때문입니다. 현대인들을 가리켜 흔히 고독에 사로잡혀 있다라고 합니다. 도시에 사는 현대인들은 매일매일 수많은 사람들과 엉켜 살아가고 부딪히며 살아가지만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라는 말은 옛날 말이 된 것 같습니다. 어느 시대보다 사람들이 모여 사는 밀집도가 높은 현대 사회이지만 사람들의 마음은 갈수록 멀어지고 벽을 세우고 차가워진 것입니다. 아이들도 외롭고요, 엄마도 외롭고 아빠도 외롭고 어르신들도 고독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한가요?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함께하는 시간에는 괜찮더라도 불현듯 마음속에 외롭고 고독하고 세상에 나 혼자 남은 것 같은 마음이 찾아오지는 않으신가요? 오늘 말씀 속 야곱은 그런 감정에 깊이 사로잡혔습니다. 집에서는 금이야 오기야
사랑받으며 살아온 야곱이 인생에서 가장 어둡고 춥고 낮은 자리에 있게 된 것입니다. 그가 살아온 길, 그가 있는 자리, 그가 가는 걸음 모두 그를 소외시켰습니다. 혹 이 야곱의 모습이 우리와 같은지는 아는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야곱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그를 혼자 있게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야곱의 꿈속에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입니다. 꿈속에서 야곱이 본 것은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인데요. 창세기 28장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아멘. 야곱이 본 것은 무엇인가요? 야곱은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사다리가 있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를 오르락 내리락 하는 장면을 봅니다. 야곱의 꿈에 나타난 이 수수께끼 같은 내용은 무엇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을까요? 사닥다리가 땅 위에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을 향해 닿아 있습니다. 곧 이 사닥다리는 하늘과 땅을 연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야곱이 살던 시기에 고대 근동에 사는 사람들에게 땅과 하늘을 연결하는 것이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하면 비슷한 대답을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지구라트라는 것인데요. 이 지구라트는 사람들이 벽돌을 만들어 그것을 쌓아서 계단식으로 하늘을 향해 높이 뻗은 탑입니다. 오늘 말씀 속 사닥다리도 하늘을 향해 경사지게 뻗은 것이었기에 이와 비슷할 것인데요. 하늘을 향해 쌓은 탑이라고 하면 우리는 성경 속에서 바벨탑도 떠올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바벨탑의 목적은 무엇이었습니까?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그들의 이름을 내고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려는 것이었습니다. 이 바벨탑의 목적은 하늘을 향한 인간의 도전,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도전, 곧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려는 죄의 정점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대 근동의 지구라트는 이와 성격이 조금 달랐는데요. 지구라트 역시 바벨탑처럼 하늘 높이 탑을 쌓아 하늘에 닿을 것 같은 높은 건축을 하는 것은 마찬가지였지만 지구라트는 꼭대기에서 신에게 제사를 지내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떻게든 신이 있다고 생각하는 하늘을 향해 높은 탑을 쌓아서 그 꼭대기에서 제사를 드리고 조금이라도 신이 편하게 지구라트 꼭대기에 와서 그들의 제사를 받아주고 그들에게 복을 주는 것을 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구라트와 바벨탑 그리고 야곱이 본 사닥다리는 모두 땅과 하늘을 연결한다는 점에서는 비슷해 보입니다. 그런데 각각이 가지고 있는 목적은 달랐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바벨탑은 인간이 하늘로 올라가서 하나님처럼 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구라트는 인간이 하늘로 가서 꼭대기에서 신에게 제사를 지내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의 사닥다리는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과 땅을 오가며 하늘과 땅을 연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구라트는 사람이 어떻게든 애쓰고 수고해서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가고 그곳에서 신을 달래고 제사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야곱의 사다리가 보여준 하나님은 달랐습니다. 가장 높은 곳에서 제사를 받기만 하는 신이 아니라 외롭고 절망스러운 상황에 있는 야곱의 곁으로 하늘에서 친히 내려오신 하나님이었습니다. 가족으로부터 버림받은 것 같은 인생의 가장 초라하고 외로운 상황에 있는 야곱에게 하나님은 사닥다리를 내려 그의 곁으로 와주신 것입니다. 사자들을 보여주시며 하나님이 야곱을 잊지 않으셨음을 보여주시고요, 임마누엘의 하나님, 곧 하늘의 영광과 보좌를 버리고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 친히 성육신하신 예수님처럼 하나님이 야곱 곁에 야곱과 함께 하신 것입니다. 우리 삶에도 이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사닥다리를 타고 내려오신 하나님이 야곱을 향해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약속을 주시면서 야곱의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심을 드러냅니다. 13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는데요.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아멘. 지금 야곱은 어떤 상황입니까? 아버지의 집을 떠나 혼자 길을 가고 있습니다. 가족으로부터 이제는 끊어진 줄 알았습니다. 가족과 다시 연결될 수 있을지도 알 수 없었습니다. 가족으로부터 끊어졌기에 언제 강도를 만나 위험에 빠져도 이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야곱이 하나님 안에서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나그네 길을 걸었던 아브라함과 이삭을 지키신 하나님께서 야곱을 잊지 않으시고 그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야곱에게 14절의 말씀을 하시는데요. 14절의 말씀은 제가 읽겠습니다.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아멘. 야곱은 지금 아버지의 집, 고향을 떠난 길을 걷고 있습니다. 누구도 지켜주지 않는 나그네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십니다. 야곱이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야곱의 자손이 동서남북으로 퍼져나갈 것이고 모든 족속에 복이 될 것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해석하시는 야곱이 가고 있는 길은 더 넓은 곳을 향해 퍼져나가는 길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15절의 약속을 야곱에게 하시는데요. 15절 말씀도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갈 길을 알지 못하는 야곱을 향해서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그 약속은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하시고 야곱이 어디로 가든지 지켜주시고 영원히 떠돌아다니는 길이 아니라 반드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야곱은 이 약속을 붙들었습니다. 이 이후에 야곱의 모습을 보면 라반이 약속을 어기고 억지를 부리고 괴롭게 하여도 야곱이 견딜 수 있던 이유를 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창세기 31장 41절과 42절 말씀을 읽겠는데요. 여러분이 41절을 읽으시면 제가 4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창세기 31장 41절입니다. 시작.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이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삯을 10벌이나 바꾸셨으며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셨으리다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아멘. 야곱이 인간적으로 독해서 라반의 억지와 괴롭힘을 견딘 것이 아닙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었고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시는 것을 믿었습니다. 곧 베델에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 위에서 야곱은 어려운 시간을 견뎠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붙들었습니다. 그가 어떤 상황에 있었든지 상관없이 무조건적으로 자신을 지켜주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었던 것입니다. 꿈속에서 환상을 보고 하나님의 약속을 들은 야곱은 잠에서 깨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그리고 잠에서 깨어났을 때 그곳을 베델, 곧 하나님의 집이라고 이름 짓습니다. 하나님은 이전에도 그곳에 계셨지만 야곱이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알지 못했을 때 그곳은 베델이라 불리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야곱이 하나님이 그곳에 계심을 믿었을 때 그곳은 베델, 하나님의 집이 되었습니다. 베델은 지구 위에 특정 지역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계시는 하나님이
나의 곁에 이곳에 계심을 믿을 때 이곳이 바로 베델 하나님의 집이 되는 것입니다. 야곱은 베델의 하나님이 언제 어디서나 자신을 지키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즉 그가 살아가고 발 딛는 그곳이 베델이라 붙들고 살아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동산가족 여러분, 야곱과 함께 하시고 야곱에게 약속하신 베델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집에, 나의 삶에, 내가 있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을 때 그곳이 바로 베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임마누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것,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내 삶이 베델이 될 때 우리는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고 내 편이 되어 내 길을 인도하시는 선하신 하나님을 붙들 수 있습니다. 야곱에게 나타난 베델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베델만 하나님의 집이 아닙니다. 이 세상이 다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안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나를 등진 것 같고 세상에 나 혼자 있는 것 같은 고립감이 가득할 때에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베델의 하나님이 지금 이곳에 계시고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나를 등져도 내 곁에서 내 편이 되어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시편 118편 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아멘.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편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만인이 에워쌀 때도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라는 말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끼리 자존심 싸움을 할 때 쓰는 말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을 거스르는 세상과 마주할 때 우리가 믿음으로 세상을 이길 힘을 주는 말씀입니다. 세상의 가치, 세상의 원리가 승리하는 것처럼 보일 때에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여호와 하나님이 내 편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동산가족 여러분, 저 높은 하늘에만 있으면서 인간이 어떤 삶을 살아가든 상관하지 않는 신이 우리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친히 고통받고 괴롭고 외롭고 고립된 나의 삶에 찾아오시고 함께 하시고 약속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베델만 하나님이 있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있는 그곳이 베델이라는 것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나아갈 때 나의 삶은 베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베델의 은혜로 우리는 세상 속에서 나를 지키시고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베델의 하나님이 세상 모두가 나를 등진 것 같은 그때 나의 편 되어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은 나그네처럼 고단하고 고독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은혜는 변함없이 나를 지켜주십니다. 오늘 하루, 이번 한 주를 살아갈 때 야곱이 베델에서 만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야곱이 베델에서 누린 은혜가 우리의 삶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루를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삶은 나그네처럼 고독하고 고단할 때가 있습니다. 세상 누구도 내 곁에 있지 않은 것 같은 단절을 느끼기도 합니다.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 초라해지기도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주님, 지금 이 시간 우리의 눈을 들어 약한 나의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베델에서 야곱에게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나의 삶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나의 삶에 함께 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베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을 붙들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베델이 되게 하시고 그 은혜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